안식이란 말은 걱정 근심이 없는 평안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이 없는 평안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니 그 안식 없는 인생에서 벗어나라. 걱정 근심 없는 인생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1950년도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났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만한 어린 친구들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만한 어린 친구들의 엄마 아빠가 이 총에 맞아서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전쟁에 많은 전쟁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한 목사님이 한국에 이처럼 이 전쟁하느라고 수고한 우리 군인들을 위로하고자 위문을 잠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일꾼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쓰레기 더미들을 차에 이렇게 실더라 이거죠. 막 실어요. 근데 어느 쓰레기 더미를 보니까 어떤 어린아이 팔이 이렇게 덜렁하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고 인부들을 제끼고 가서 이 목사님이 보니까 어린애들이 너무 추운 날에 부모가 없으니까 먹지 못하고, 그리고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더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 목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비행기를 탔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너는 뭘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이 일에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아서 이 미국에 가가지고 수많은 교회들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 한국 전쟁으로 죽어가는 많은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돕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자라고 후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 목사님은 한국에 들어와서 고아원을 세우고 많은 전쟁 고아들을 도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실화예요, 실화. 근데 저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봤어요. 그 전쟁에서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그 고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자, 엄마 아빠가 없으면 인생이 그냥 편안할까요? 아니면은 고통스러울까요? 우리 하원이 고통스러워. 엄마 아빠가 없는 그 인생. 자, 우리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엄마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없죠? 나는 엄마 아빠가 있어서 너무 좋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이거 맞네. 손 내리세요. 예. 손을 안 드는 친구도 있어. 예. 근데 여러분, 이 전쟁 고아들은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고 너무 추위를 견디지 못하니까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목이 마른데도 먹여줄 부모가,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자고 싶어도 편안하게 잘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어 죽고 말았다는 거죠. 저는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가련한 인생들이 바로 이처럼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신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영적인 아버지가 우리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잉태될 때 우리 영혼을 창조해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는데, 일평생 살면서 그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사람, 그래서 그 아버지가 없이 고아처럼 안식 없는 인생, 평안한 인생, 걱정 근심에 쌓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가련한 인생들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나눈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기나긴 안식 없는 고통과 그리고 슬픔과 걱정 근심에 쌓여 절망 속에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희망을 얻고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가나, 두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가나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양문이라는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양의 문이라는 문 옆에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 옆에는
이 지붕이 있고 통로처럼 생긴 건물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행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통로가 길게 놓여져 있고 지붕이 있으니까 더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붕이 있는 밑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물이 부글부글 끓다가 펑 하고 올라오는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천사가 와서 이 물을 동하게 해서 일으킨다. 이때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못가에 38년 동안 그렇게 한번 펑 하고 물이 솟아오르면 이 물에 뛰어들지 못해서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도대체 그 물에 들어가서 치료받을 수 없어서 이제는 이 오랜 질병, 38년의 오랜 질병에 고통을 받았던 그 이 병자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병자가 그냥 놔두면은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는데 나이는 점점 들고 몸은 늙었는데 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서 38년 동안 병을 낫지 못했어요. 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병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자기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병을 치료해 주지도 않고 구원해 주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바로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 기쁜 소식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병을 낫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사람들은 병을 낫게 해준 놀라운 기적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화를 냈어요. 왜 안식일 날 너는 38년 동안 아파서 이렇게 누워있더니 갑자기 누워있던 그 자리를 이렇게 이 자리를 왜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느냐. 자리를 이렇게 든 것 자체가 노동을 했으니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너 누가 그렇게 했어? 근데 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누가 했는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한마디 따끔한 충고를 하십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고쳐준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또 말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누구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날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과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고 그리고 이 일은 왜 행하셨는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8년 된 이 병자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의 인생을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이 병자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는가? 안식이 없는 죄된 인생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절여진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걱정, 맨날 먹고 살 걱정, 뭘 먹고 살지, 뭘 마시지, 어디서 자야 하지, 이런 걱정, 근심으로 둘러싸인 안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38년. 38하면 뭐가 생각나요? 38선? 이런 게 생각나요? 네. 38년 하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을 방황하죠. 38년을. 그래서 광야에서 38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할 때 즐거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면 슬펐을까요? 절망스러웠을까요? 매우 절망스러웠어요. 왜? 38년을 광야의 사막을 돌아다니니까 물이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마실 것이 있어요? 마시는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안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는 38년은 참된 안식이 없는 절망적인 긴 시간을 대표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38년 된 이 해묵은 이 병자,
오랫동안 이 절망 속에 있는 이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안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고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그는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을 것이냐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아마도 8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다리를 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전 사람이었다. 그래서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빠른 속도로 속도를 낼 수 없는 사람이었다. 저희 누님이 지금 나이가 올해 저보다 18살이가 많으니까 이제 70세가 훨씬 넘으셨네요. 저희 누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60살이 되니까 몸이 좀 둔해지더라. 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팡팡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속도 운동을 해야죠. 속도. 빠르게 움직이는 운동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아직 그 정도 나이는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몸을 이렇게 동하면 자기는 뛰어들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기 때문에 몸을 이게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도 몸이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요. 하루도 몸이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요. 자,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손 들어보자. 나는 매일 몸이 아프다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오이, 세 사람이나 있네. 손 내리세요. 예. 근데 이분은 38년 동안 병자가 됐기 때문에 38년 동안 하루도 안 아픈 날이 없어요. 맨날 쑤시고 저리고 아프고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고, 그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삶이냐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 없는 인생, 절만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의학 전문 기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목사님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그분이 성이 홍 씨예요. 근데 그분이 의사인데 어떤 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기자님은 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떤 질병이 가장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근데 자기가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보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환자는 암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암 환자는 아프다가 그냥 빨리 죽는다는 거죠. 근데 가장 고통스러운 환자는 어떤 환자냐? 혈관병 걸린 사람. 그래서 이 뇌 같은 데서 혈관이 터져가지고 반절은 반신불수가 돼서 반절은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한쪽은 못 움직이고 한쪽만 움직이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잘 안 죽는데요. 그래서 꽤 오랜 기간, 그래서 최소 수십 년 동안 반쪽만 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드니까 반쪽도 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통의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삶의 질 자체가 너무 떨어진 삶을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뇌졸중과 중풍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운동 열심히 하셔야죠.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이 반신불수가 오지 않도록.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반신불수의 환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받으니 정말 안식이 없는 인생, 항상 걱정, 의심, 몸의 통증에 대한 걱정, 뭘 마실까, 뭘 먹을까, 어디서 잘까 늘 근심하고 걱정하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그 너무 아름답고 생명으로 충만해요. 하늘의 자원과 이 땅의 자원으로 넘치도록 어떠한 결핍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늘의 자원은 끊겼어요. 이 땅에 제한된 자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잘까, 어느 집을 살까 늘 근심하며 걱정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자원의 대표적으로 자원이 6가지죠. 가장 먼저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 내일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하늘의 자원이 능력이 주어지지 않으니 맨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자원 가운데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지 않으니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을 해주지 않는 거야?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식들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지 않는 거야? 하며 갈등하며 고통하는 인생을 살더라는 것이죠. 시간을 제한받으니 이제는 나이를 늙고 몸이 늙고 병들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제한되니 인간 안에 사망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은 고난이요, 안식이 없는 항상 고통과 슬픔뿐인 인생을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국에서 추정 60분이라는 곳에서 한국의 50대의 구직자들의 인생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한 걸 제가 봤습니다. 한국의 50대는 요즘 어떻게 사나, 딱 제 나이더라고요. 근데 한국의 50대의 분들은 너무 인생이 공고하다는 거죠. 자리를 못 잡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직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는데 교육비로 지금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회사에서는 자기가 원래 전공했던 분야에서는 퇴직을 했고, 그리고 다른 이걸 전공을 살려서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재취업의 분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격증을 갖다가 국가 자격증만 10몇 개가 있는데 취업이 안 돼요. 취업이 안 돼. 만약 취업이 되더라도 전에 받았던 월급의 거의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50대, 특히 60대의 남자들이 너무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의 전 세계에서 30, 40대 남자들의 사망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으로 뽑혔습니다. 본인은 살라고 일을 하는데 죽으라고 일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살라고 일을 한다니까? 많은 자원을 확보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가 과로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련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도 목회할 때 제가 남성들 직장에 신방을 많이 갔는데 우리 남자들을 항상 불쌍히 여겼습니다. 항상 불쌍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 불평하면은 남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제가 항상 권면했어요. 왜요? 너무 치열한 삶 속에서 그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친구가 없습니다. 저는 술 친구도 없고요. 그럼 뭐 하냐 그랬더니 두 가지 한다는 거죠. 혼자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든지 아니면 컴퓨터하고 혼자 둘이서 바둑 둔다는 거예요. 왜? 애들은 공부한다고 방에 들어가고 아내도 친구들 만나러 나가서 집에 없다는 거예요. 공부 끓여놓고 혼자 이제 멀리 놀러 간 거죠. 그러니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 어느 마을에 수백 년 된 큰 느티나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폭풍이 불고 비가 막 억수게 내려가지고 그 나무 밑에 있는 흙이 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이 강하게 확 하고 부니까 이 큰 느티나무가 덜푸덕하고 넘어진 거죠. 뿌리를 드러내고 넘어졌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 나무가 동네에서 너무 오래됐으니까 어떻게든 세워줘가지고 이 나무가 다시 뿌리를 내리도록 하려고 했는데 뿌리가 벌써 손상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세우더라도 얘가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들어갈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방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뿌리가 뽑힌 나무는 가만히 보니까 여전히 이 잎사귀가 살아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니까 잎사귀가 노래지면서 이 나무가 점점점 마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는 말라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나무꾼들을 데려다가 나무를 다 잘랐다는 거죠. 그래서 동네에서는 다시 큰 나무, 이 느티나무 중간만한 놈 하나 가져다가 심고 잘 가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을에 있던 한 노인 부인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무는 뿌리를 잃으면 결국 말라 죽고만 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영혼이 메말라 힘을 잃고 죽고만 단다. 그러므로 진정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릴 때 가능하단다 라고 말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38년 된 오래된 병자처럼 스스로 걱정 근심이 없는 안식을 찾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신불수가 되어 그 영혼이 반신불수가 되어 수십 년 고통을 당하면서도 스스로 치료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 없는 인생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이 절망 없는 인생이 희망이 생기고 안식 없는 인생이 참된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안식이 없어요. 세상에는 여러분 위로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뿐만이 참된 안식과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이처럼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38년 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느냐? 미신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의 유일한 소망은 1년에 물이 한번 푹 하고 올라올 때, 이것을 일명 간헐천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게이사르라고 하는데, 이게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에 많더라고요. 온천이 많은 나라. 그래서 이 밑에서 한번 뜨거운 온천이 올라오면 갑자기 푹 하고 올라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게 천사가 와서 이 물을 이렇게 푹 하고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어떤 병이 걸리든지 하여튼 뛰어들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병자가 하는 얘기가,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럼 이 사람 소망은 뭐예요? 나는 이 절망에 빠져 있지만, 나는 이 오래된 38년 된 질병에서 안식이 없는 고통을 살고 있지만 내 유일한 희망은 저 물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 마술적인 저 물만이 나를 이 안식 없는 삶에서 건져줄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들이 비인격적인 그런 마술적인 물에 자기 인생을 거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몸은 38년 된 병자에서 몸도 불구지만 내가 볼 때는 그 영혼이 더 불구다. 그 영혼이 더 병들었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물 자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물 자체가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겠어요. 근데 그 물이 자기의 인생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38년을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오늘날 많은 미신적인 믿음을 가진 교회, 또 미신적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로 오면은 그냥 기적적으로 병을 치유받고 그리고 아픈 질병이 낫는 곳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처럼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연예인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간증이 아니라 인터뷰죠. 자기 엄마가 권사님인데 전보로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권사님인데 전보로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요 근래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워낙 한국 사회가 혼란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점을 보러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재미로 타로를 본다는 거예요. 연애한 사람은 궁합을 본다는 거예요. 이거 재미로, 이거 확률이에요. 이거 확률. 재미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점을 본다는 거죠. 내년에 저한테 어떻게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년에 제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에 제가 어떻게 취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러 간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점쟁이들한테, 무당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장래와 미래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그들로 하여금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1차적인 책임이 있다. 물론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 그 사람도 책임이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자, 하나님, 제가 올해 어떻게 사업이 좀 잘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걱정 말고 투자해라, 이렇게 답을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무당은 즉각 대답을 해줘요. 잘 될 거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더 끌려요?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무당에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감을 즉각적으로 당장 해결해 주는 이 무속에 자꾸 찾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CBS 방송 얘기입니다. 일주일 전에 CBS 방송 얘기예요. 한국 사회 안에 기독교인들이 이처럼 무속을 쫓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진짜 그 영혼이 병들어도 너무 병들었죠. 그리고 때로 최근에는 이 무속인들이 유튜브를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꾸 들여다봐.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인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인터뷰를 한 거죠. 어떻게 말했냐.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자기를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무당을 찾아가니 이 점쟁이가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잘 위로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무속에 빠졌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또 TV에 예능 프로 같은 데도 연예인들이 점쟁이가 돼서 점을 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안 됩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보면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자는 부정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0장 6절에 보면 더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데,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쟁이를 찾아가면 하나님이 노하여 그들을 백성에서 끊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백성에서 끊어내겠다.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 남자 무당이나 여자 무당이나 모두 죽여라.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직접 가서 막 무당 죽이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가서 죽이면 살인죄로 잡혀갑니다. 네.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독교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무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미신적인 믿음에 이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요, 신앙을 배신하는 행동입니다. 이거는 배역하는 거예요. 배도하는 거예요. 도를 배신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버리는 거예요. 재미로 보는 게 아니라고요. 버리는 거라고. 만약 그랬던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간의 안식과 절망이 없는 인생을, 미신에게 기대는 이 안타까운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치료자이시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이 모든 죽음의 증상인 이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38년 된 이 병자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으나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과 치료를 경험했지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주님을 믿지 못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미신적인 방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놀랍게 이 병자를 위해서 3중의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딱 세 마디예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3중의 명령이에요. 이사야서 35장 6절에 보면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요, 메시아를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이제는 자리가 필요 없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는 신발, 깔창, 미창만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자리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분은 하늘의 표적이요, 바로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로 오신 바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의 명령을 듣고 즉각적으로 이 병자는 치료가 됐어요. 뜸을 들인 게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뻘떡 일어났어요. 즉각적으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안식 없는 인생을 찾아와서 그 인생을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볼 때 저는 너무 의문스러운 건 뭐냐면,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안 놀래. 안 놀래는 게 더 놀라운데 안 놀래요. 안 놀래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안 물어봐요. 그리고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안식일인데 왜 네가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따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정상적이라면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거 누가 이렇게 고쳐줬어요? 나도 그분 만나고 싶어요. 이래야 되는데, 너 안식일인데 왜 자리 들고 일어났어? 누가 시켰어? 이렇게 물어보고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38년 된 병자보다 더 병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유대인들이에요. 더 병자들이에요. 더 깊은 질병, 영혼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메시아를 보았으나, 메시아의 능력을 경험했으나 그것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마음 안에 있는 신념, 율법에 대한 신념, 그들이 스스로 만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 신념만을 최고의 가치로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 메시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병나은 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병난 자를 향해서 의도적으로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네 번째 명령이자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던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병을 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죄를 지면은 우리가 병에 걸릴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로서 병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이 사람의 죄는 무엇이었을까? 제가 학자들의 견해들을 여러 찾아봤어요. 근데 두 가지로 좁혀져요. 첫 번째, 이 사람의 죄는, 이 38년대 병자의 죄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컸다는 거예요. 불신의 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메시아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요한복음 15장 24절에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고 미워했다. 그게 죄라는 거죠. 이 불신의 죄. 또 하나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덕적인 죄를, 행위의 죄를 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상숭배의 죄, 성적인 타락의 죄, 불의한 행동의 죄, 그리고 부모에게 도연아 불순종한 죄, 이런 도덕적인 죄를 졌을 것이다 라고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의 죄와 도덕적인 죄 때문에 그가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 짓기를 그만둬라. 죄 짓기를 그만둬라. 더 심한 것이 걸릴 수 있다. 그런데 그 얘기는 결국 무엇입니까? 이 병자는 내가 병이 나은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고 그냥 능력, 기적 따로, 하나님 따로예요. 자신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능력, 그 기적만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범하지 말라고 했다. 그 더 심한 것은 뭐냐? 세 가지로 학자들은 보는데, 첫째로는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았으니 앞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만일 계속해서 죄를 반복한다면 더 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계속 불신하게 되면 너는 영영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 내용 중에 마지막 세 번째를 선택합니다. 세 번째 해석이 훨씬 정확하다는 거예요. 너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어. 네가 계속 죄를 범하게 되면 너는 영영 구원 얻을 기회가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신하게 되면 영영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은 무엇이냐? 네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으라 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때 너는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진정한 안식과 위로를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게 될 때 죄를 더 이상 범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고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심하지 못한 사람은 죄를 떠날 수가 없어요. 회심한 자, 그 영혼의 믿음이 심기고 영혼이 변화된 사람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고침을 받았지만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말이 단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예수님을 꼰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핍박을 맞게 되는, 경험하게 된, 이 핍박을 겪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기보다는 단순한 기적, 종교적인 행위로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기적을 경험했으나 믿음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어떤 사람이 중요한 출장을 가다가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갔답니다. 근데 고속도로가 위험하잖아요. 윙하고 몰고 가다가 잘못해서 이 중앙 분리대를 받고 말았어요. 그래서 차가 뒤집혔습니다. 뒤집혀가지고 온 몸이 이제 아파서 도저히 몸을 일으킬 수가 없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만 주시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당장 믿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는 거죠. 근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구급차가 있어가지고 마침 그것을 발견하고 이 사람을 건져줬는데 이 구급대원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무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당신 같은 사고에 나면 대부분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살게 됐다라고 말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자기는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셨나? 하나님이 살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놀랍게 이 근처를 갖다 구급차가 지나서 내가 기적적으로 살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약속을 또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심근경색이 왔어요. 심장병이 와서 또 쓰러졌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난 진짜 죽게 생겼구나. 이제 가슴이 아파 쓰러졌는데 이제 생각한 거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번에 또 한 번 살려주시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심근경에서 쓰러졌는데 이제 이 의식은 점점 심해가니까 이제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진짜 진심이에요.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 기적적으로 또 깨어났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평생 자신이 함께할 구원자로 그가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완전히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나는 처음 기적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교만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을 때 나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단순히 병을 치료해 주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 병을 병 치료를 받고 그 치료함을 회복해서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함이었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은 육체적 치료 이후에 그 영적인 구원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주로 믿고 메시아로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수님은 기적의 행위자가 아니라 우리를 모든 안식 없는 인생에서 구원하여 진정한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안식 없는 인생에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절망하는 인생에 진정한 희망을 주시고 단순한 질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주이심을 믿으시고 일생토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